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균대 위로 사뿐히 점프하는 내복 차림의 여자아이. 실수요? 아유, 물론 하죠. 你看那个腰啊，你把个腰弄紧一点，你把腰弄紧一点，对了。我没事了，把个肩上的它扑落地搞没事，扑落地。 저 같으면 눈물이 쏙 날 것 같은데 그 야단을 맞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对， 아, 또 실수. 站住！要做好，让得世界冠军，让我妈妈得金牌。 또 한 명의 주인공, 눈매가 선한 9살 치치입니다. 복 한 벌이면 그만이죠. 맨 먼저 하는 건 달리기. 우리의 치치는 항상 맨 앞에서 뜁니다. 치치의 승부근성은 아무도 못 말리죠. 칭칭이는 오늘 아침도 울면서 뛰고 있네요. 전 그제야 게으른 아침이 밝기 시작합니다. 몸풀기가 끝나면 본격적 모든 훈련은 10명 정도 되는 코치진이 직접 짠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곧 코치님들이 그러는데요. 치치는 아무리 강도 높은 훈련이라도 좀처럼 꾀를 내지 않는 성실한 학생이랍니다. 부담스러운 아이들은 멀건 쌀죽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곤 합니다. 为了省钱啊。2.5。7毛。上学那里的学费很贵。 물구나무 동작도 잘했고 구르기를 비롯해 연기 하나하나가 잘 살아있습니다. 기량도 중요하지만 코치진이 평가전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 나이에 열심히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둘러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때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죠. 12명의 이스라엘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 포도가 2사람이 들여야 할 만큼 크게 열렸고 각종 과일과 채소가 넘치게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명의 대표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 키가 아주 큰 네피리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한 과일과 커다란 포도가 열리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은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원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사에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고집세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하였으니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지낼 것이다. 그러다가 너희의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벌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첫 세대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죽고 어린 아이들이 다시금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인족 속에 살고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의 체구가 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체구가 큰 네피림 후손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일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훈련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병도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생활,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자이시죠.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를 빛이 있으라. 놀랍게도 빛이 생기고 하늘의 별과 그리고 달이 생겨나게 되었죠.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생겼습니다. 하늘을 나는 수많은 새들,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죠. 태양과 지구와 사자와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분은 뭐든지 할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살려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로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수레와 불병결을 가진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 군대를 물리쳐 주셨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죠. 전능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자의 별 막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어야 됩니다. 12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300명은 기드온의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었죠. 그래서 한밤중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팔을 불었죠. 아주 신기한 모습이죠. 그랬더니 적군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적군들이 다 도망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죠. 결국 300명이 12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이여 기드온이 외쳤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통받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인류는 밤에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대단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죠. 사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는 25,000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을까요? 전구가 켜지려면 전구의 전류를 통하게 했을 때 전구 속에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바로 에디슨은 어떤 재료로 이루어진 필라멘트가 가장 불이 잘 들어오는지를 연구했던 것이죠. 에디슨은 백금, 셀룰로이드, 대패밥, 소시계나무, 코르크, 아마, 코코넛털, 조개 껍질,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필라멘트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실험 끝에 결국 가장 불이 잘 들어오는 필라멘트의 재료를 대나무에서 찾았고 전구를 발명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한 젊은 기자가 에디슨에게 필라멘트의 재료를 찾는 것에 그토록 수없이 실패했을 때에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죠.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니요?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25,000가지의 방법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란 그저 성공의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었던 것이죠. 분명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방법들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시도했고 결국 전구라는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발명품을 발명했죠. 우리는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겐 성공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며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죠. 실패는 분명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에디슨이 전구를 어떻게 발명했는지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실패는 단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에디슨은 25,000번의 실패를 통해 전구를 발견했습니다. 에디슨은 고백하기를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과 실패와 많은 일을 당하지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이상이 생겨서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썩은 바나나라고 친구들이 놀려댔죠. 치타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용기를 주었죠. 너에게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단다. 친구들이 아무리 너를 비난해도 신경 쓰지 마.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녀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게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 앞에 사진을 찍어서 나타냈죠. 그랬더니 미국의 유명한 패션 잡지에서 그녀를 모델로 계약하자는 놀라운 의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썩은 바나나를 놀렸지만 결국 그녀는 아주 유명한 모델이 되죠.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 살았지만 가난 농군학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결국 훈장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었답니다. 상악암에 걸린 언어장애였던 이 교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무서운 암이 생겼고 언어에 장애가 있었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윤 박사님은 33세에 희귀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도리어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은 대학의 교수로서 임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이콥은 심각한 자폐증 증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학 천재로 발전하였죠.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